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증거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오랜 사귐 가운데 그 사람이 보인 행동과 또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흔적을 살펴보면 그가 하고 있는 말에 신빙성을 갖게 되죠. 자,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던 수많은 표적과 이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서운한 마음이 들겠죠, 그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아마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자기 주장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아주 세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그랬죠. 거듭나야 한다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니고데모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육적인 이야기를 답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생수, 구원의 생수를 말씀하시고 있을 때 그 여인은 마시는 물을 생각해서 그런 물이 있다면 다시 우물에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물 달라고 한 적이 있었죠. 자,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처방전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전자로 왔다 갔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처방전 주면 그것 가지고 가서 약국에 가면 약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흘겨 쓰시죠, 일부러.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우리 모르게 일부러 흘겨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암호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먹을 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약국에 가서 턱 내면 알아서 약을, 꼭 필요한 약을 챙겨줍니다. 그들이 전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있어서 서로 통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면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육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영적 예배가 되고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교회를 잘못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국회와 비교하면 곤란합니다. 교회를 어떤 구제 기관과 비교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교회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모습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비교하는데 이것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이에요.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른 판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스스로 자주 쓰지 않으셨습니다. 주로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인자.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면 그들은 아이고 그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정치적인 메시아구나 이렇게 오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표현을 자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오히려 자주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그들에게 자기 증거를, 자기 계시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로 23절에 보면 그들과 예수님이 근본이 다름을 말씀했어요. 서로 다름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21절을 봅니다. 내가 가리니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지금은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장차 기회가 없을 것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곤란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기회가 있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면 그것은 낭패입니다. 왜?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죠. 부자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깨달음을 갖고 부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만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깨달음은 무엇합니까?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찾아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발견하고 옳은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경고에 대해서 그들이 대답을 하는데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했지요? 22절에 보니까 저가 자결하려는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진지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겠죠. 예수가 누구신지 알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한 청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길이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증명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주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해 못하는 이유를 아예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23절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사자성어 중에 신토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몸신자, 흑토자, 안이불자, 두이자, 신토불이. 무슨 뜻입니까? 몸과 땅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같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쓸 때는 어떤 용례로 씁니까? 토속 상품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거 신토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그 한자의 의미는 몸과 땅이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맞습니다. 땅에서 숨을 쉬고 사는 우리 모두는 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땅에 속한 인간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 표현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거지요. 자, 이것은 이 세상에 너희가 속하였다라는 그 표현은 위클리프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 하나님께서 멀어진 인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자신을 조소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근본을 파헤쳐서 그들이 지금 소속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각심이 일어날 줄은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죠. 잠시 후에 더 강조되는 말씀도 나오지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근본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접한 그 기회에 깨달음을 갖고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이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4절부터는 죄 가운데 죽게 될 이들의 결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면전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나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눈이 번쩍, 귀가 번쩍하는 얘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 밖에는 죄를 극복할 길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용례는 우리 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헬라어는 에고마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I am 이라는 뜻입니다. I am. 내가 그인 줄이라고 의미역을 했는데요, 내가 I am인 것을 알면 이 뜻입니다. 내가 I am,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알면
내가 그인 줄이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을 이렇게 의미역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에그마이라는 이 용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 그 뿌리는 구약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애굽으로 파송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들이 나한테 물어볼 건데요, 누가 보내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합니까? 사실 창세기부터 그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실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없으셨죠.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마당에 물어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것은 의미역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I am that I am. 우리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직역을 하면 뭡니까? 나는 나다, 그 뜻이죠. 나는 나다. 한 번은 제가 시편을 읽다가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증거한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무릎을 치며 깨달은 적이 있어요. 주석을 찾아도 레퍼런스를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그것을 깨달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거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을 못 보는 어떤 장님에게 밤을 디스크라이브 합니다. 깜깜한 밤인데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영롱한 모습이 있어. 이게 설명이 됩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은 그것 자체가 증거하는 것이지 아무리 다른 말로 표현해봐야 소용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을 설명하는 최고의 방법은 밤이라는 것이고 낮의 광명을 설명하는 최고의 방법은 낮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시인의 고백이죠. 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진 이름을 제공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야, I am that I am, 그것이 최선의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야훼라는 말로 또 여호와라는 말로 그 음역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I am 이다. 나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오신 어린 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분은 위로부터 나신 분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생수의 그 강,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그분,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죽음입니다. 죽으리라. period.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하게 될 궁극적인 절망, 운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목숨이 끊어진다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절. 회개치 않는 아집과 독선, 영적 무지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 교회가 익숙하고 교회 문화가 익숙해도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My Savior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자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She say, 헬라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도전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신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어떤 용례에 쓰였냐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넣으려고 할 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답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답하는 그 말 속에서 신성모독의 거리를 찾아내려고, 신성모독의 거리를 찾아내려고 회개치 않는 강팍한 그들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기다리시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보던 그분,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가운데 인류가 망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라본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떠났으나 그 자손 없음 때문에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였을 때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분을 가리킨 것이라고 바울이 주석하였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분, 자기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시에서 그분을 주라고 표현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사야도 세상 죄를 지는 그 어린 양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은 28절 이하에 당신의 위치를 소개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자기 생각이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것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그분은 그 주장을 거듭거듭 되풀이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은 아버지를 분리하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아레스타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아레스타라는 말을 직역하면 뜻에 맞는, 뜻에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예수님이 힘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생각해야 되겠죠. 왜? 이것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메시아임을 선언하시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조롱과 천대와 멸시, 조소, 자살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던 무리들, 그러나 30절을 보세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믿더라, 믿더라. 할렐루야. 반대와 불신, 조롱과 조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굴하지 않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무리들 앞에서. 그러나 주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말씀은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혹은 불쾌하게 여기는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사역자는 굴하지 않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해 목회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설교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소개하고자 그렇게 목회자가 됐다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줄 알아서 굴하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네, 그것이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상과 천양지차,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해야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 말이에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뭘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당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그 순간, 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씀을 사람들이 믿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이 강단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욕심이 남아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 던지세요. 육신의 야망이 있습니까? 명예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집어 던지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원리는 거듭나지 않고는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는 진리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태어납시다. 그렇게 태어난 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합시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때 참된 영생의 기쁨이 샘솟듯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안 바클레이라는 청년이 영국 런던 빅토리아 정류장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어딘가 가는데 10분도 되지 않아서 그 앞에 탄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한 분이 거품을 울고 쓰러지면서 몸을 비틀고 바닥을 뒹구는 거예요. 간질이죠. 그 모습을 본 옆에 같이 타고 있던 친구가 그 청년을 그 친구를 막 이렇게 주무르고 막 도움을 줍니다. 한참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의 가방을 베개 삼아 그 친구를 눕혀놓고요, 땀을 닦아주고 그 옆에 앉았던 이안 바클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란을 떠나고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이 친구는 제 친구인데 하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전우들입니다. 나는 미국 사람이고 이 청년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서 참 위기를 겪었습니다. 폭탄이 터졌어요. 저는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죠. 이 친구는 그 수리탄이 터진 파편 조각이 가슴에 박혀서 정말 피를 흘리며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날아오던 헬기가 그만 적 포탄에 맞아서 또 격추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순간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의 가슴을 움켜잡고 한 팔로는 자기를 붙잡고 끌고 질질 끌고 그 정글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둘 다 죽으니까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 당신 혼자 가시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친구가 두고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나를 끌고 그렇게 끌고 정글 밖으로 향하였습니다. 간신히 정글 밖에 도착하여 구조군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헤어져 살던 중에 이 친구가 간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도 가족이 없고 저도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던 모든 집과 터전을 다 정리하고 이 친구를 위하여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이주하여 지금 이 친구와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위해 희생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조롱받으실 필요 없는 그분이 창조주의 영광 가운데 스랍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평안히 계셔도 계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희생하시고 네가 자결을 하려느냐 이런 조롱을 받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일은 주님의 원이시고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외치심을 들으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가슴에 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 천국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면서 저 천성하여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 천국을 심어가면서 사는 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사과를 심어놓고 어떤 사람이 경성을 기울입니다. 열심히 걸음을 주고 물을 줍니다. 그 마음의 소원은 배가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기울였다고 해도 배가 열릴까요? 천만의 말씀. 사과를 심었으면 정성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조금 더 소출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살을 파내고 그 사과 씨를 다 파내고 거기에 배 씨를 심어야만 배가 열리는 거예요. 거듭나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인성을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의 모든 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야, 하늘로서 나야 우리가 영생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중생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고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뒤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식체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만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지고 경륜이 높아져도 소용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정말 이 기회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주 뜻대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